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좀 본문을 바꾸려고 했다가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귀가 가만두질 않고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여기서 기도 중단하고 내려가면 네 아들, 딸 내가 서울대학교 붙여줄게. 너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면 내가 강남 최고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내려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욕심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마지막 마귀가 회심의 한마디를 딱 던졌더니 짐 싸고 내려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한테 주기로 한 거 너랑 가장 친한 사람한테 줄 거야. 그랬더니 다 포기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든지 욕심을 쫓다가 나락으로 떨어가게 할지를 살펴보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는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죠. 그리고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장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2절 3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죠. 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의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고 되어 있지만 성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의 심장부에서부터 차근차근 그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노예의 입장, 가정의 총무에 있어서 형통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죠. 요셉은 분명히 오늘 본문 이후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면서 얘기하겠던 거는 나 억울하다. 나 여기 갇힐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 여기서 꺼내달라. 이게 요셉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면 감옥에서 뭐 지금은 감옥에 아직 안 갔지만 어디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풀려서 자유한 게 형통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이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이자 가정 총무에게서 형통은 뭘까요?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하면 어떤 걸 생각해? 물질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일터가 복을 받는 것 형통이에요. 왜? 오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는 일터 회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회사와 일터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야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형통인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일터에서 나가서 돈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몇 달치 밀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살림을 하는 건, 잘 꾸려나가는 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뭐 대부분의 가정들을 얼핏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남편의 월급은 통장에 스쳐 지나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 돌보고 살림 잘 꾸려가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와 지혜를 형통이라고 얘기했다면 요셉은 망한 인생이겠죠.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한테 시기 발려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게 뭔 형통입니까? 완전히 인생 망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들 사고 치지 않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게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차피 1등은 한 명밖에 아니잖아요.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1등 있으면 2등이 있는 거고, 2등 있으면 3등이 있는 거고, 꼴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만 다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물론 이 아이들이 꿈꿀 수 있죠. 내가 거기 가고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다. 그 꿈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가 1등 되는 것 만드는 게 아니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가도록 부모가 잘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형통을 잘못 생각하니까 1등 만들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혼자만 애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해 보셔 알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조연일 뿐이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이,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뭘 요청해요? 동침하자라고 청합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매료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 잘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꼬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맞게 만드신 거예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최고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매료돼서 뭐 한 겁니까?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요. 나랑 가자, 자자, 동침하자, 계속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분명한 자기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난 노예였지만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청지기로서 나 모든 거 다 맡겨줘서 나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9절 끝부분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금한 거는 당신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는 노예지만 당신이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맡겨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금한 거랑은 당신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 위치를 알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사실 요셉을 향하여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요셉은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돼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나 그럴 수 없으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이 끝나나요?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죠. 하루는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주인이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또 붙드는 겁니다. 나랑 자자, 나랑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죠.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당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은 끊임없이 여인이 요구를 하지만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충성되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여인이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 누명을 받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옷이라는 게 요셉한테는 아주 밀접하죠. 채색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형들한테 미움받았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는 그 옷 때문에 벗어버리고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누명을 쓰게 되죠. 소리를 지르고 마치 이 여인이 자기가 마치 이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던 것처럼 소리를 내서 집안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히브리 이 종이 나를 지금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를 희롱하려고 이 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남겨뒀다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신전의식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셔서 내 일상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 8장 12절부터 14절 신명기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를 받을 때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있을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거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줬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너네는 원래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일해서 이거 얻은 겁니다. 너 그렇게 일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셨어요. 자, 17절 18절 자막 보시면 하나님의 그것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여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직장에 들어간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부를 얻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이렇게 얻게 된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얻은 거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가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도 다 뭡니까? 절기도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와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사도 바울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죠. 아무도 안 봐요. 사실 노예 입장에서는 이 여인과 자고 나면 이제 나 건들 사람 없잖아요. 부인이 나 감싸줄 거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도 내가 어떻게 주인을 속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첫 번째 거가 가능하게 됐던 거죠.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식할 수 없겠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겠죠. 물론 하나 의식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내가 죄질 때 뭔가 찔리고 이거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하나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정의 총리가 됐고 내가 지금 그 재반 사항을 다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내가 수월하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총무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문에 지금 우리도 복을 받는 거야. 사실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너를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오늘 장면에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억울해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명 썼잖아요. 나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옷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엔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따질 수 있잖아요. 보디발에게 내가 지금 당신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당신 속인 거 있습니까? 내가 불충한 거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이렇게 충성되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보디발은 지금 말씀해 보면 요셉을 향하여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원래들 생각하면 와서 내가 너한테 은혜 줬잖아. 너 노예인데 내가 너 총무 삼았잖아. 내가 너 다 맡겼잖아.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디발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사실은 부인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노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 노를 어디에 노했는지가 사실 불분명해요. 그게 아내한테 했는지 요셉한테 했는지 사실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어떨까요? 보디발은 요셉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감옥에 갇힌다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간 감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제수가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레벨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 감옥에 넣었다 죽이지 않았다는 건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은 충분히 요셉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던 노예 가차없이 그 상황 가운데 처형당하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감금시켜 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뒤 부분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으로 하여금 돌보도록 간수장이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장소만 바뀌었지 바뀐 게 없어요. 자,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총무가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자 베푸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셉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를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전혀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죄수들을 자기가 돌볼 수 있는. 근데 그 죄수들이 누구예요? 왕한테 잘못한 사람, 고위관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애굽의 중심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요셉의 형통은 뭡니까? 풀려나는 거겠죠. 누명 쓰지 말아야죠. 감옥 가지 말아야죠. 근데 왜 형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그 감옥에서의 형통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준 죄수를 잘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돌보는 과정과도 꿈 해석해 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결국 요셉은 자유가 되어지는 게 형통이고 풀려지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지만 왜 안 풀립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죠. 우리는 성경 알다시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도 아니고 2인자가 돼서 그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연단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혹 나도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혹 나도 지금 누명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순교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예요? 너야 사환들아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누명쓰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들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면서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예를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얼마나 억울한 죽어합니까? 신이 왜 죽어야 돼요? 신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고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받습니까? 고난 받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감옥에서 몇 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잊혀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잊혀졌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기셨죠. 얼마든지 마귀 무찌를 수 있고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떡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인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욕심,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욕심,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농담을 얘기했지만 기도하러 갔는데 너 서울대 붙여줄게, 강남에 아파트 줄게 안 흔들렸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너 친한 사람한테 줄게 그러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성령을 따를 거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거냐, 이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갈등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랑 그 갈등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것들 다 드러내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요셉 계속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셔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오늘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이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 성령의 욕심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지만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날마다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